어떤 분이요, 그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을 다녀왔는데, 그 나름대로 여리저리 다니면서 또 이런저런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뭐 돈도 벌기도 하고 무슨 뭐 정치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나를 기쁘시게 한 게 뭐냐, 이거를 주님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뭐 그것도 우리가 열심히 살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하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산다면 나중에 여러분 후회가 없을 것 같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큰 정말 칭찬과 여러분이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 하는 것을 마음에 그 사랑을 담아서 권면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한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살려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사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면 잘 살까?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 말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 마음이 아닌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결심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은혜가 임해야지 되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베드로에 대한 말씀 나눴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요, 주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셨냐면 주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 뭐 4대 성인 중 한 사람 아니냐, 공자 또 저 마호멧 부처, 그 예수님 이렇게 내 성인 중에 예수님 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 사람들 다 죽어가지고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우편에 앉으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런 성인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뻐하셨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걸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뭔가 네 생각에서 그게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네 안에서 그거를 알게 한 거야.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에게 깨닫게 한 것을 내가 뱉어내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가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가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요 안에 보내셔가지고요, 그 성령이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그걸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성령이 내 안에 주는 마음을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주님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쁘게 한 거고, 베드로가 예수님부터 큰 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야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그런데 그 복은 우리가 받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신들이 주시는, 또는 신들과 함께 누리는 아주 고차원적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덧붙여 말합니다.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고 너를 천국 열쇠를 내게 주어가지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음부 권세가 뭡니까? 악한 마귀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사망과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온갖 마음의 그런 음란한, 그리고 거짓된 것과 그런 말미암아 괴로움과 불행과 영적 단절 속에 오는 모든 고통과 이런 모든 비참함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이런 걸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그럼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가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나누는 원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그 주라는 단어는 그냥 주인이시다, 임금이다 그런 의미를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신약에서 주라는 단어로 원어로는 큐리오스를 썼어요.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황제를 쓸 때 쓰기도 하지만 히브리어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여호와는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이 여호와를 단어를 이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게 뭔가 하면 큐리오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주님이시다,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목적하신 분이에요. 세상은요,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것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지으시고 이걸 예수님 목적으로 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시작과 과정과 목적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란 단어의 의미의 속에 들어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시작과 과정과 목적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0절 볼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켜주셔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하셔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오직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난 주님이 존귀하게 되고 주님이 영광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좋아, 나는 만족스러워.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사는 목적과 이유가 주님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이 막 생각하면서 생각한 대로 막 살고 있는가요? 그거 좀 생각을 해보면 제대로 우리가 믿는 건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조금 거리가 있게 산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에 가면은 어떤 이제 유대인들의 특별한 풍습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신앙을 가르치는 주기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제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안식년이 7번 오면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거든요. 그래서 6일 동안 우리 힘쓰 일하지만 제7일은 안식일로서 우리가 쉬고 하나님을 예배한 날로 지키잖아요. 이 안식년은 6년을 열심히 이렇게 농사를 지었으면 7년째는 밭을 농사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라는 것은 7년씩 7번씩 가가지고 49년 지나고 50년째 되면은 혹이 그동안에 돈이 떨어져가지고 나무 집 쌀 구고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이 종으로 팔리고 자기 딸이 여종으로 팔리고 심지어는 자기도 종으로 팔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이라도 50년 되면 다시 모든 자기의 그 어떤 자유의 그 어떤 몸으로 풀려날 뿐 아니라 팔았고 넘겨줬던 재산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땅 팔은 거예요. 우리 유대인 같이 살면 참 좋겠어요, 그죠? 저당 잡고 살다가 50년만 참으면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50년이 됐는데 이 종이 이제 자기 자유를 자기 재산도 회복하고 자기 주권도 회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고난이 있는데 이 종이 생각했을 때 내가 또 그렇게 살면 또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또 이게 재산 다 날리고 내가 우리 아들 딸 고생할 거 뻔해. 내가 차라리 그러면 이 정말 그 주인한테 내가 내 몸과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이 되면 이 사람이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평생 종으로 섬길 것을 자기가 그 주인한테 말하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저 집에 그 집 기둥에다가 여기에다가 송곳으로 못을 박아가지고 구멍을 뚫습니다. 귀걸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나요? 나는 이 사람 이제 평생 종으로 산다 그런 그 자신의 결단을 가지고 여기에 고백하는 것이 귀걸이가 시작된 거예요. 구멍 뚫고 그 사람의 것이 하고 딱 거기다 이제 뭔가 명세표를 붙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것. 귀에 구멍을 뚫은 종은 자기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평생 자기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겠다 하고 서약하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자청하여 귀에 구멍을 뚫은 종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뜻을 따라 살기를 포기하고 주인의 생각,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을 따라 살기로 선택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거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내가 살기로 나는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울까요? 복된 것이라 생각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사기꾼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거지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아이고 내가 생각보다 내가 분별이 없고 앞으로 또 사기 당할 것 같아 내가 또 거지 같아. 그러면 차라리 지혜로운 종 밑에 주인 밑에서 그냥 맡기고 사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어요? 먹을 거 주죠. 뭐 다 주잖아요. 사단이 에덴 동산의 사람을 속여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모든 비참함이 우리에게 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런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건져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게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어떠세요? 계속 사탄에 끌려서 사는 것이 나을까요? 유혹받고 미혹돼서 넘어지게 사는 게 나을까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이 더 나을까요?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모든 걸 맡기고 당신의 다스림을 받아 살기로 작정한 자들을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최고의 축복 속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주님은 세상을 좌지우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역사의 중심으로 세우고 시대의 중심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어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 앞에 천국 열쇠를 받게 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고 보세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가면 말이죠, 죽은 사람을 살아나라 그러니까 살고요, 안전병에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난다니까요. 심지어 거짓말하고 한 사람은 네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냐 그러면 사람이 그 영혼이 떠나고 죽어버려요.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도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실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런 일이 생기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 인생 돼서 정말 사단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던 인생이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걸 모르고 스스로 잘난 척하고 막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낫다 그러고 자랑하고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경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인간적으로 잘난 사람들을 주님은 잘 안 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쓰면은 지가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 막 표현인데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없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 쓰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야, 이게 정말 주님의 은혜야.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런 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했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어요. 우리는 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들이 좀 특별하게 잘 우리가 해서 사람들한테 야, 그 사람 대단하네 라는 칭찬을 듣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아니고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도 보세요. 그 아무도 알지 못한 꿈을 해석해내고 막 또 어떤 처방을 내릴 때 사람들이 와, 대단하네 이렇게 할 때 그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같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영광을 나타낸 자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첫 왕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느 날 불러가지고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가축과 우양과
남녀노소를 다 멸해라 그랬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올 때에 막고 방해하고 여러 가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요, 이 사울왕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왕인데 그 전쟁 때 그 골리앗을 이기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람들이 이 어린 다윗이 물맷돌로 넘어뜨렸다는 걸 알고요, 막 지나가니까 막 노래를 부르거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 죽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을 더 높인 거예요. 이게 화가 났어.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나보다 다윗을 더 높여?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40년 이 임금 생활을요, 다윗 죽이러 쫓아다니더니 다 세월을 다 보내요. 그래서 마지막에요, 이 사울왕은 블레셋 전쟁에서 화살을 맞고 결국 고통 중에 자기 원래 무기 든 자 보고 죽이라고 했는데 이 애가 나는 못 죽인다 하니까 칼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칼에 엎드려 자기 스스로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데는 주님이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일 뿐 아니라 그렇게 자기 인생을 들으면서 헌신하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속지 않아요. 우리 심정과 배부를 다 관통하여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그때 주님 그래요. 아니야, 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장차 어떻게 행동할지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말한다고 주님이 천국에서 받으라,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속지 않아요. 말로 그냥 한다고, 똑같이 말한다고 주님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진짜 자신의 중심을 진짜 그렇게 고백할 때 좀 인정하는 거죠. 자신의 모든 주권, 자신의 모든 소유권 주님께 온전히 넘기고 나는 주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깃두른 종처럼 그렇게 주님이 내 인생 주인이시라는 걸 난 믿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 모든 것 주님께 넘기고 주님께 나 묻고 이제 주님 말씀만 들어 나는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전환이 일어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평생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귀에 구멍을 뚫는 이유가 또는 그 뚫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더 볼게요. 골로새 3장 22절 보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제 비유를 들어서요, 종이 주인한테 막 충성한다고 헌신한다고 순종하는데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없을 때는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내 마음에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속임 없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면서 주님 기쁘신 이는 종으로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하면 로마의 백부장이요 어느 날 자기 종이 중풍으로 누워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부장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8절 보니까 백부장이 대하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 이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바로 장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인정했는가 하면요, 예수님은 나의 최고 대장이라는 거예요. 계급제의 사회에서 이 사람 군인이니까. 여러분 이제 100명의 어떤 부하가 있는 사람, 우리 같으면 중대장이거든요. 우리나라 계급 따르면 중대장인데, 소위 소대장은 보통 40명의 병사가 뭐까지 이제 하는 사람을 소대장이거든요. 그 40명 이제 100명이니까 이제 그보다 많으니까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대장 위에 연대장도 있고, 연대장 위에 또 사단장도 있고, 사단장 위에 군단장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대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별 4개 딱 있지 않습니까? 이 계급 사이에 생명이 뭔가 하면 명령이 죽고 명령이 살아야 돼요. 가! 그러면 가고, 와! 그러면 와야 돼요. 돌격! 그러면 가야 되는데 몸살이고 안 가고 그러면 이 전쟁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군인이라서 내 밑에 사람 보고 오라 그럼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요. 나도 나의 상사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나는 갑니다. 주님이 최고대장이신데, 최고사령관이신데 나보고 너희 종 나라 말씀하면 나는 거지. 주님 직접 오셔가지고 어떻게 제가 주님 모시겠습니까? 주님을 굉장히 높이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지금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없었다, 이렇게. 이 사람 같은 믿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깃두른 종이 갖는 믿음이에요. 나는 주님 말씀한 대로 무조건 아멘입니다. 무조건 순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게 아니에요. 종은 생각해 보는 게 아니에요. 종은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동서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네가 천국에 앉게 될 거라고요. 주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 가진 자에게 주님이 너도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을 거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입술로 말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모두에게 천국 열쇠를 주지는 않아요. 왜? 그들은 입 따로 말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입술로는 네가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 내게 멀다 그랬어요.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 사람 말은 그렇게 다 하는데 진짜 네 마음은 아니지 않아. 넌 그렇게 살지 않잖니. 너 그렇게 나를 인정하지 않지. 주님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그렇게 말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주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은 주님이 비록 넘어지지만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셨고, 주님은 천국 열쇠를 주셨고 음부의 권세를 이긴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이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 주인이 이렇게 해라. 그럼 자꾸 잔소리가 많아 얘가. 근데 주인님 날씨가 좀 이런데 오늘 좀 안 하고 내일 하면 안 될까요? 그게 그 감자 씹는 것보다는 그게 파를 씹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감자 씹으러 가는데 지가 자꾸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을 끄는 자기 선이 있어. 자기 종은요 절대 선 끄면 안 돼요. 주인이 하라고는 무조건 알겠습니다 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 자기 생각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섬기면서도 그래요. 자기 나름의 선이 있어. 전 옛날 사람 일부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그리고 다른 예배 뭐 저녁 예배고 수요 예배고 뭐 새벽 예배고 뭐 부흥예고 뭐가 없어. 그래 이제 집사님, 저녁 예배 좀 나오셔. 목사님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저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진짜 이렇게 예수 믿고서는 주님한테 뭘 달라고는 지기나 많이 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줘요.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나는 이렇게, 난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너는
네가 정한 대로 신앙생활 잘해라. 그럼 내가 알아서 복을 주면 그만큼만 주게. 그렇게 안 해요.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하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지. 할렐루야. 종이 기준이 어디 있어? 종이 말이 아침에 나죠. 너 오늘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하는. 주인님, 저는요 8시간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 to 9. 요즘 옛날은 그러겠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9 to 6예요. 점심시간 빼고요. 8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주인이 날리는 거예요. 웃잖아요, 쟤들도. 사월왕이 그랬다니까. 사월왕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남녀노소 모두 우양을 다 섬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요 섬멸했어요. 사람을 다 죽였고 우양을 다 죽였는데 사람 한 사람만 딱 남겼어요. 한 사람. 그 나라 왕 아말렉 왕 아각을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양 다 죽이고 소 다 죽였는데 살찐 거 그거 몇 마리를 남겨왔어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 정도면 잘한 거지. 솔직히만 안 그래요? 그 정도면 잘한 거 아닙니까? 남녀노소 다 죽였는데 한 사람 남겼고 그 우양을 다 죽였는데 살찐 것도 좀 몇 마리 남겨왔으면 잘한 거죠. 이 정도면 한 90점 아니 95점 정도는 줘야지. 그래도. 근데 주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게 무슨 말한가 하면 야 하나님은 번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거 좋아하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 기름지고 살진 양 소 잡아가지고 나한테 번제 제사 드린다는 거 네가 말하는데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내 말한 대로 듣고 순종하는 걸 원하는 거지. 아가왕을 왜 사로잡아왔어? 왜 살찐 우양 네가 잡아왔냐?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한 행동은 나를 거역한 행동이고 네가 한 행동은 네가 완고하여 네 고집대로 했던 행동과 똑같아. 너는 나를 버린 거야. 나도 그래서 너를 버려. 무섭죠? 성금은요 그런 거예요. 나요 하나님 요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접수해 주세요. 나는요 요렇게 더 이상 못해요. 이러면 주님이 그래? 그럼 너는 아니야. 너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에 대하여 거역하는 거고 네 왕관 고집으로 네 신앙생활 네가 정하는 거지. 네가 그렇게 산다면 나도 너 버린다는 거예요. 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 기준을 갖고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지. 다 죽였잖아. 아가가 하나 잡은 것 같고 그리 심하게 말씀하시네. 주님 정말 너무 쫀쫀하시다. 한 명 살린 걸 가지고 말이야 다 죽이고 양 몇 마리 잡은 거 주님 정말 진짜 너무 기준이 굉장히 정말 주님 세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얼마나 이 정도면 잘한 건데도 주님은 이래요. 내가 말한 대로 해야지. 네 기준으로 왜 그렇게 집어넣냐 이거야.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네가 어떤 기준도 들어가면 안 돼. 네 의견, 네 생각, 네 감정, 네 어떤 것이 들어가면 안 돼. 주는 그리스도 그럴 때는 100% 깃들고 네가 이제 내 모든 것 다 버렸다고 그렇게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게 남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삶의 결론은 뭔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주권과 나의 모든 소유권 다 주님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나됨은 주님이에요. 난 살아도 주님 위해 살고 난 죽어도 주님 위해 죽습니다. 내 모든 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꾸 내 어떤 생각이 있고 내 어떤 감정이 남아있고 내 기준이 있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을 좀 돌이켜보면서 야, 나는 지금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제대로 살았는가? 주님 정말 나를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면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청년세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다시 우리 주님 말씀한 대로 원칙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도록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헌신한 베드로를 주님은 역사의 중심을 세우시고 기뻐하셨지 않습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 그러라 그러면 막 벌떡 일어나고요, 죽은 다비다를 살려라 그러면 살아났어요. 야, 정말 멋지잖아요.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 들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이것이 복이고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주님의 신앙 고백이. 그래서 우리가 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이고, 여러분 삶은 진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는 삶이 될 거예요. 성경이 말했어요. 천국에 모든 보화가 다 있다 그랬거든요. 뭘 가지고 좀 쓰시기 원합니까? 열심은 되는 건데. 근데 그 열쇠 누구에게 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 주권 고백, 소유권 고백을 전적으로 드리고 주님의 순종하는 자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새노래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금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제대로 이 복을 좀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성도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뼈 빠지게 수고하고 일어났는데 뭐가 복이 안 와요. 복이 안 와. 고생만 칭따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각을 남기고 살진 우양을 남기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맞아 드셔야 돼요.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삶이 된다면 금년에 여러분의 삶이 아마 확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드려봅시다.